오늘의 설교 제목은 딱 한 단어입니다. 고센입니다. 고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으로 이동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을 잘 보시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명단이 아주 길게 소개가 됩니다. 총 70명이 내려갔다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속에서 주목할 것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하고요. 정착하게 된 그 땅이 고센이다라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45장 끝부분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무려 20년 넘는 시간을 슬픔 가운데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라고 합니다. 너무 기뻤을 겁니다. 자, 28절, 45장 28절 한번 볼까요? 4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두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한 구절이지만 야곱의 심장에 잘 드러납니다. 이제 조카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가서 내가 요셉을 보겠다. 야곱이 요셉을 보겠다 다짐하는 건 당연합니다. 너무 기쁘게 애굽으로 가야 될 겁니다. 모든 것 제쳐놓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는 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은 가득한데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죽었다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기근인데 애굽에 내려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마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동안 지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잃어버렸던 아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기근인데 내려가게 되면 이 기근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주어졌던 문제,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겁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야곱은 머뭇거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브엘세바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본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걸 기대할 때 그는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그토록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건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는 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 내려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알고 있는 애굽은 두려움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든 적이 있죠.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바로에게 빼앗길 뻔합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아줄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약속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내를 돌려받았습니다.
이삭 때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기근 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둡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를 맛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고난을 겪었고 아버지 이삭 때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애굽이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근데 야곱의 때에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으로 오라는 초청이 주어졌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죠. 그의 할아버지가 갔다가 고난을 당한 땅이고 그의 아버지가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게 옳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아주 신중합니다. 브엘세바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가장 마지막 길목이 브엘세바입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뜻을 묻습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애굽입니다. 하나님, 여기를 벗어나면 애굽입니다.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브엘세바는 과거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남았던 이삭이 마지막에 머무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찾죠. 묻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함께 가겠다. 세 번째,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야곱은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야곱 인생의 목표는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을 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에 거하지만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애굽과 같은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애굽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수단이 애굽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서 분리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애굽이 우리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본향이기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살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두 권의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나그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그 백성에게 하늘의 산 소망 허락하시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본향, 산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죠.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될 장소가 이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애굽이고요. 때문에 애굽을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셔서 종살이를 하게 하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세상에 두셔서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답은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속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잘 드러난 곳이 고센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 일행 이스라엘이 머문 곳이 고센입니다. 왜 고센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4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45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이르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고센 땅에 머물게 될 겁니다. 이 요셉의 표현을 빌리면 고센에 머무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와 가깝게 하십시오. 나와 가깝게 하십시오. 요셉은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살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이 머물러야 합니다. 자신이 있는 왕궁과 가까운 곳. 당시 애굽의 수도가 람셋인데 이 고센 땅 안에 이 람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이유였을 것 같고,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데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할 약속의 기업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센에 머무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애굽 땅이 보이시죠? 애굽 이집트라고 보인 곳이 있고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대륙에서 쭉 나오다가 이 지중해 쪽에서 세 개로 갈라집니다. 이걸 삼각주라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여기입니다. 애굽 문명이 발달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주, 세 개의 강에 흐르는 이 삼각주 지역이 가장 비옥하고 가장 애굽의 중심지입니다. 고센 땅은 어디냐면 삼각주 바로 오른쪽입니다. 애굽은 맞죠. 그러나 나일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가지 않은 삼각주의 동쪽.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비옥한 지역 중 일부지만 강을 건너가지 않는 곳. 만약 강을 건너갔다면 이스라엘이 애굽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애굽에 속해 있지만 애굽의 비옥함을 누릴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이곳이 고센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강 왼쪽이 애굽 문화의 중심지인데 애굽은 온갖 화려하고 타락한 문화가 다 모인 곳이 이 삼각주 안입니다. 애굽은 다신교 문화고요. 온갖 음란한 행위가 가득한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삼각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머무릅니다. 더군다나 고센은 목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화려한 문화가 있는 곳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서 애굽 문화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릴 겁니다. 애굽 사람처럼 동화될 겁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출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방에 가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은 언제나 동경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세월이 많이 변해서 예전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서울 그러면 동경하는 그런 곳이 서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실 때 제 아내가 간병을 하면서 제게 들려준 이야기인데, 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서울대학병원은 다 지방에서 많이 오십니다. 다 어르신들이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식 자랑으로 갑니다. 다들 자기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도 절대 안 지죠. 자기 자식이 잘났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우리 아들 서울에 산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어른들에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죠. 서울에 산다.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 뭔가 사람이 출세하려면 돈과 사람이 모이는 서울로 가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많을 거다. 우리는 굉장히 그런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서울 한복판 종로에 삽니다. 사람들이 동경해야 될 대상이 저희들입니다. 자, 이 말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중심으로 가야죠. 그렇죠? 애굽에서 가장 번화하고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가장 화려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출세를 할 겁니다. 자식의 출세를 싫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고센 땅에 머물러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야곱이 고집을 피울 수 있죠. 이왕이면 안으로 들어가자. 저 삼각주 안으로 들어가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강남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발달할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출세할 기회도 많을 겁니다. 놀라운 유익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심지로 안 갑니다. 애굽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변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애굽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굽에 속하면 안 됩니다. 애굽은 영원히 있어야 될 땅이 아니라 때가 되면 떠나야 할 땅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서 삼각주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뒤섞이게 되었을 거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 두게 하고 그들은 거리를 뒀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목적은 이 땅의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풍요를 쫓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와 있지만 애굽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지만 애굽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본향이 아닙니다. 애굽이 기근을 피하는 휴식처일 순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닙니다.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문 곳이 고셀입니다. 요셉과 가까워야 하지만 애굽과는 멀어야 합니다. 애굽의 비옥함은 누려야 하지만 애굽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애굽에 있지만은 애굽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고셀입니다. 떠나기 좋은 곳. 자, 창세기 47장으로 가볼까요? 29절, 30절. 창세기 47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의 유언입니다. 유언의 내용은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땅,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그 땅으로 가서 나를 장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50장 25절 갈까요? 50장 25절. 자, 5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도 같죠?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겁니다. 지금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들은 애굽 땅이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애굽이 아닙니다. 이들의 본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무덤은 죽음과 맞닿은 곳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아주 귀하게 취급이 됩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도 무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은 묘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묘자리를 잘 두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죽어서 열조와 함께 묻히느냐 묻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조와 함께 묻히지 않으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장례 문화가 중요한데, 무덤이 중요한데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 문화를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입니다. 무덤 하나가 엄청나죠. 우리가 사진으로 봐도 엄청난데 직접 가서 보면 정말 굉장합니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피라미드에 돌 위에 딱 올려서서 사진도 찍고 피라미드 속으로도 들어가 봤는데 돌 하나가 저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 있는 스크린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런 돌이 쌓여서 피라미드를 세웁니다. 자,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 장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왕이 아니었으니 피라미드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화려한 장례식을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이고 애굽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하면요, 그냥 굴에 시체를 안장하는 게 전부입니다. 애굽의 장례와 가나안의 장례는 비교할 게 아닙니다. 애굽이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애굽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1장 사막을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합니다. 하늘 소망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 땅을 소망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고센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쩌면 고센에 머무르는 것이 손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애굽의 문화를 맛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을 건너 삼각주 중심으로 들어간다면 화려한 문화를 맛볼 겁니다. 요셉이 총리인데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고센에 남아있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유익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받았던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억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70인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숫자가 올라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요셉이 종이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요. 또 하나,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지만,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기뻐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애굽에 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기뻐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 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완성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거하지만 애굽에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고센입니다. 애굽에 거하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는 곳, 애굽의 중심지와 거리를 둘 수 있는 곳, 애굽의 타락한 문화와 거리를 둘 수 있는 곳, 그 고센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는 고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자,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1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고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걷는데 방해가 되는 긴 옷을 묶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허리띠를 찬다. 그냥 옷을 입고 있으면 고추장거릴 겁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차게 되면 이것들이 정리될 겁니다. 애굽을 본향으로 삼아서 떠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허리를 동이는 건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잘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근신하다, 이 말은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다. 원문의 뜻은 분별하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죄악된 애굽의 문화는 배척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호가 주어지면 우리는 당장 떠나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미련 없이 가야 합니다. 출애굽 때 6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을 때 유대인들은 허리에 띠를 띱니다.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습니다. 이 말은 떠날 준비를 하고 먹는 겁니다. 움직일 자세를 취하고 먹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쩌면 그래야 할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호가 주어지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 거하는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그래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머물러 있지만 언제나 허리를 동이고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죄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